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으니 다윗이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하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서의 두 번째 책이고요.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한 권으로 된 책이에요. 사무엘서 전체는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냐, 참된 왕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람이 세운 사울이라는 왕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무엘하에 와서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세운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다윗의 시대가 왔다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이제 이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에 대한 승리를 거두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뒤 3일째 되는 날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오게 돼요. 우리가 이제 기억을 앞으로 잠깐 이제 돌리면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과 그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참여시켰잖아요.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과 블레셋에 있는 장군들이 다윗을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아기스는 할 수 없이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보내게 되는데, 시글락을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남아있는 가족들과 가축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묻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추격하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과 전리품을 찾아서 아마 시글락으로 다시 오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에 잡혀있는 포로를 잡아오는 그 사이에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지난 시간에 사울이 죽고 또 사울의 세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근데 한 아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아들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이제 사무엘하에서 다윗과 이제 왕권을 대립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차차 공부해 나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시글락에 왔을 때 이제 사울의 진영에 있는 한 병사가 다윗에게로 와서,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걱정하고 있는 다윗 가운데 지금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왕의 진영에서 한 병사가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묻힌 채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패전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람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지금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신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증거로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사울의 팔목에 있던 팔찌를 다윗에게 증거물로 제시를 해요.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 이제 8절에서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요.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고 아말렉 청년이다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죠. 어떻게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사로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한 가지 추론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사울이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살려둡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아말렉 사람이고 아말렉 청년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나누어서 알고 있듯이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지 이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아시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내가 죽을 수 없다, 수치스럽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데 이 사람은 지금 아말렉 사람, 역시 이방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내가 죽는 것이 수치스러웠던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다윗의 왕관과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추론해 보면 아마 멀리 서서 사울과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목숨을 끊는 것과 무기를 든 승려니 따라서 죽은 것을 봤을 거예요. 그때 가서 죽은 사울에 있는 왕관과 팔찌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아무튼 팩트는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이 사람은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거짓말로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은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인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던 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자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다윗에게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로 내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주께로 가지고 왔나이다. 다윗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사울이 죽자 거짓말로 주인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다윗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겐 사울이 어떤 존재이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왜 그가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이 이익을 보고 출세를 하는 것에 이 사람의 목적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못된 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못된 놈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자신의 이익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이 득을 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처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랑 이 아말렉 사람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에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사울이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알 필요도 없었고, 설사 알았다고 해도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이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즉 아말렉 사람이 죽은 이유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거짓말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짓말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은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아말렉 사람은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으로 더 이상 자기에게 유익이 없게 될 것을 알게 되자 그 죽음을 이용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다윗에게 보상과 이득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결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상관도 없고 아말렉 사람이잖아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 이용해서 나의 이득과 유익과 욕망과 소망을 이루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는 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역시 이 아말렉 사람이 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말렉 사람이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태신앙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라 할지라도, 내가 헌금을 수억 수십억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내가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 사람이 당한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주님의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의 답은 하나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아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여 주여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지식으로 깨닫는 알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안다는 것은 빛이신 본질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짐으로 주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대상이 내 안에 오셔서 출발을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죽음을 놓고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데 사울의 죽음을 놓고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 다윗이 참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신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다윗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는 사울이란 말입니다. 그럼 원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가장 기뻐해야 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사울의 죽음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춰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와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에게 남은 것은 행복과 성공과 축복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뻐하고 축제를 열고 행복해야 하는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옷을 찢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명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1장 후반부 가면 여러분,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이토록 애통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형제보다 날 더 사랑해줬던 요나단, 그의 죽음은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요나단보다요 사울의 죽음을 더 애통해하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 이유는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알지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벌써 예전에 다윗에게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말렉 사람이 여호와의 사람을 죽인 것 자체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라고 인정을 하며 그를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만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사울의 죽음에 애통해하는 이유는 사울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게 마음이 아파서 인간적으로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것은 사울이 괴해서도 아니고 사울을 향하여서 인간적인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 때문이에요. 즉 다윗이 보는 것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기름 부음을 귀하게 여겼는지 19절에서 이렇게 애가로 노래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두 용사는 요나단과 사울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불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왜요?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어떻고
사울의 삶이 어떻고 그가 원수였던 것과 상관없이 다윗은 지금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치 아말렉 사람처럼 자신의 영광과 이득만을 취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이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이토록 애통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은 다윗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울음은 온통 나의 영광과 이름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손해봐서 울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우는 일이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말렉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울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애통하는 이유고 저와 여러분의 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애통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오늘은 이제 2장 1절까지만 나누고요, 다음에 이제 2장 전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다윗은 사무엘과 요나단이 죽은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거처를 물어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죽고 전쟁에서 패전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끌고 있었는데 그들의 현실은 지금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왕도 죽고 지금 블레셋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다윗이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우리는 궁리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묻는 거예요.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을 보면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고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여호와가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선지자가, 모세가, 아브라함이, 야곱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즉각 대답을 해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우리는 물어봐도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는데,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섭리고 어디를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요예배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안 물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 물어본 사람이. 다 물어보셨잖아요. 어떤 문제와 길 앞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 학교를 가야 합니까? 저 학교를 가야 합니까? 직장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합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다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 학교 가라, 그 직장 가라, 그 사람 마라, 만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제 귀에 한 번도 들려주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그럼 오늘 본만 보더라도 이 한 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물어보자마자 하나님이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유다 성읍 어디로 가리까라고 물어보자마자 헤브론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실패도 없을 것이고, 실수도 없을 것이고, 후회할 일도 없을 것이고, 상처도 없을 것이고, 아픔도 없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이 인간 안 만났죠.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재미있고 풍성하겠어요.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즉각 답을 해주시고, 인생을 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즉각 알려주시고, 정말 이렇게만 되면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 문제로 너무나 힘들고, 어떤 사건으로 너무 괴로워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떤 날은 날 무시하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나 하세요? 조금 더 가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들고 원망과 의심이 들기도 해요.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하나님. 답을 안 해주실 거라면 기적이라도 좀 일어나게 해주시지. 답을 안 해주실 것이라면 그냥 신비한 일도 좀 팡팡팡 좀 터지게 해주시지. 무슨 신비한 일도 없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전에는 간증거리도 종종 생겼는데 말씀 위에 교회 오고 나서부터는 간증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께 물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그저 혼자 묻고 끝나버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다만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며 행하는 구약의 모습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성경과 성령님의 계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여러분. 예. 다 들어보신 내용이잖아요. 예. 지금은 성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답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왜 더 답답하냐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물었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을 성경을 통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모습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이, 여러분 아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아멘이시죠? 그러면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묻는 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듣지 못한다는 말은 성경이 잘못되고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나의 물음이 잘못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딜레마는 받으려는 자의 원함과 주시려는 자의 원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평선이에요. 수평선, 좁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현실이라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사람, 환경, 상황 등등 나의 육신과 연관된 모든 일을 현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전부가 여러분 뭐예요? 다 현실 문제잖아요. 내 육신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거보다 중요하고 급박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현실의 문제가 뭐겠어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명제를 걸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현실의 문제로 저에게 다가오면 교회라는 곳이 목사의 이름과 목사의 자존심과 힘과 명예를 갖게 해주는 하나의 통로이며 수단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저를 찾아오게 되면 제 안에 여러분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지켜야 돼. 이 교회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하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교회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말씀 위의 교회가 만약에 무너지고 문을 닫아버리면 저 또한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 잘 되고자 여러분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목사의
욕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저의 죄고 이게 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처하는 저의 욕망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교회는 내 거야. 내 개인의 욕망이 하나님의 일을 가려버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라는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 적용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인해야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현실이 있어요. 각자의 환경이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고 각자의 아픔이 있고 각자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내 문제가 제일 급해요. 내 현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매우 급한 문제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 급한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신경 쓰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른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나의 현실이 편안하기를 원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현실이라는 문제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안 해주시고 침묵하시는 걸까? 그것은 여러분 마치 아말렉 사람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현실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현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현실의 문제에 있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현실이 중요하지 저 사람의 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현실에 더 관심을 갖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현실에 더 관심을 갖겠어요? 누구의 현실에 더 관심을 갖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저 사람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현실이 중요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여러분 좀 냉정하게 들으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현실 앞에 애당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즉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당신의 통치 아래에 두시고 당신의 일을 뜻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과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 결과가 우리의 인생과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인생과 결과의 삶이 하나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즉 나의 인생이 나의 뜻대로 되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대로 나의 인생이 점점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현실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현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서지고 나의 현실은 박살이 나고 무너지면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원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답을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왜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무슨 장사를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지 왜 언급하지 않으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병이 낫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이 바글바글 모이고 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현실이지 하나님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현실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지도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다시 다윗의 물음과 하나님의 대답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구절을요. 다윗의 질문에서 조금 이상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미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정하고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을 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미리 정해놓고 이미 정해놓고 갈까요 말까요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자신의 갈 곳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유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유다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유다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사용하셔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던 시글락을 치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현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몰랐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자기를 전쟁에 내가 이제 막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내 족속이랑 싸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게 만드시고, 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고 시글락에 왔는데 자기의 아내와 가족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다시 오니까 이제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게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유다 땅으로 올라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도망을 가고 요나처럼 내가 블레셋 사람과 평안히 거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을 박살을 내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가 아니라 지금 갈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게 된 동기예요. 다윗이 유다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가 유다로 가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피한 것은 자기 앞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았고 사울로 인하여서 망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현실이 뭐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현실은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현실로 인하여 유다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지금 유다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왜요? 그의 현실이 사라졌잖아요. 다윗의 현실인 사울이 죽어버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박살이 나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현실을 부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뜻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현실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삶에,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나에게 해가 되고 득이 되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보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나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하냐? 그것은 여전히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만, 나의 문제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한다면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일을 안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계심을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사태가 있게 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다윗에게 유다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안 물어봐도 돼요. 사실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까요? 이 물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답을 듣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어색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섭리는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기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